로마 총독 빌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예수님에게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관례에 따라 죄수 한 명을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비교해서 말할 수 없는 악한 강도였던 바라바, 그를 선택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계속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온몸에 피가 흥건히 젖어들고 그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 정도의 모습을 본다면 유대인들이 내게 요구한 충분한 죄의 대가를 이 예수가 치루었으니 아마 그들과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그 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웠습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래야 군중들은 더 크게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까?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다시 소리칩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불만을 품은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파견되었던 총독들이 곤란을 겪은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에게는 치명적인 정치적 리스크를 가질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그 말에 굴복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라는 이 종교적인 문제를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로 돌려서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악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골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언덕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또 다른 말도 있죠. 어떤 말입니까? 무슨 말을 또 우리가 아직 골고다 언덕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찬송가로 고백하죠. 150장 뭐라고 그러죠? 갈보리라고 얘기하죠. 갈보리를. 처음 들으신다는 표정이신데 절대로 처음 듣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당하신 곳이 골고다입니까? 갈보리입니까? 헷갈리시죠? 예수님이 두 개의 언덕에서 처형당하셨나요? 이 갈보리란 말은 바로 라틴어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골고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70인역 성경을 번역할 때 거기에서 라틴어 성경, 그 불가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갈보리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곳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표시된 곳에 성묘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 에 관해서 많은 종파들이 이 성묘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도 6개 교회가 그 예수님의 무덤의 부분들을 각각 나누어서 6개 종파가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골고다, 갈보리란 말의 뜻이 해골이라는 것입니다. 이 골고다 위에 언덕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못 박힙니까? 로마의 반역죄를 지은, 아마 반란을 일으킨, 아니면 로마 황제를 모독했다든지 로마와 관련해서 심각한 죄를 지은 두 강도가 예수님 양옆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악한 강도와 같은 부류의 그 죄인이고 그 강도들과 함께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이제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무엇을 붙이고 있습니까? 명패인데 엄밀히 말하면 죄패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죄패를 붙입니다. 옛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반역 죄인들 목에 끈을 달고 죄패를 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반역 죄인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포승줄을 묶고 목에 그런 죄패를 붙이고 걸어다니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입니다. 출신과 이름과 제목을 붙입니다. 출신은 나사렛이고 그 이름은 예수고 그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 제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므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효과를 노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얼마나 이 로마의 힘 앞에 무기력한가를 그는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므로 까불지 말고 로마의 지배에 잘 복종하라라는, 유대인을 조롱하면서 로마의 힘과 지배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참한 죽음 가운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20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3개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말이었고 로마 사람들, 로마 말은 라틴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헬라어는 당시 로마 말보다 더 많이 통용되던 국제적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히브리 말로 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그 당시에 세상을 정복하고 있던 로마 제국 전역에
그 말이 번역되어 전파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헬라 말로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에 붙여진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팻말은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신 우리의 왕임을, 구세주임을 공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마음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팻말을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한 단어만 더 넣으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악한 일을 꾸민 사람의 그 죽음으로 만들려고 그들은 끝까지 악을 도모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빌라도가 그 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쓴 이 제패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한 일까지도 선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빌라도가 쓴 이 죄패는 한 영혼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작가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의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건 중에 가장 인상적인 한 장면은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그 강도는 예수님이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상상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문 입구에서 강도의 입국 심사가 열렸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강도,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위에 쓰인 패를 보고 알았습니다. 당신은 참 큰 은혜를 받았군요. 요한이 그렇게 써놓았길래 망정이지. 요한이 쓴 게 아닌데요. 그럼 베드로가 썼나요? 아니요,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닌데요. 그럼 누가? 빌라도가 썼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준 빌라도가요? 네, 그 사람이 썼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당신은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빌라도는 로마의 힘 앞에 무기력한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빌라도의 악한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빌라도의 그 죄패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천국에 마치 서기관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가 쓴 조롱의 말이 십자가에 한 강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맥스 루케이도는 상상하며 그 글을 썼습니다. 빌라도가 그 팻말을 붙여가고 썼지만 그 팻말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악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저주받은 십자가, 가장 끔찍한 이 세상에 고난을 나타내는 이 십자가, 그 사형틀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드러내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패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 인생의 평가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평가할 수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내 삶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에 의해서 내 삶의 평가가 내려질 수 없습니다. 나를 이상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패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패를 기록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기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록하시고 나의 인생을 보고 계시다는, 그리고 내 가는 길을 아시다는 이 생각을 잊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행하는 복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분노, 우리의 그 답답함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만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남이 주어진 그 인생의 평가에 우리는 목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패를 기록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기록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역사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를 제대로 기록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인생도 올바르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까지도 올바르게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패를 아름답게 기록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삶들을 평가하실 것이다. 나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